안녕하세요.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요즘은 좀 한국의 정세가 많이 불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한중일을 또 방문을 하시고 굉장히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로 북한이 북태평양 미국의 본토 가까이에 떨어뜨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인데 개발이 완성되지 않도록 그것은 재진입 기술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개발하는 기술이 완성되지 않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북한은 자체적으로 연구를 못하고 외부로부터 받아서 해야 되는데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개발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다들 여유롭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내후년에 일어날 일들이 올해 일어나서 다들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한 가지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항공모함이 4척이 오면은 선제 타격도 할 수 있고 뭐 중국과 소련까지도 러시아까지도 압제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3척이 이 동해에 와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어떠한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충돌 같은 게 있으면은 큰 화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의 이 손길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없도록. 세 번째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읽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을 확실히 믿고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을 강하게 압박을 해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미국은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봉쇄 작전에 들어갔죠.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러 나오려고 누르고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한미일이 공조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경제적 문제 때문에 중국과 가까워지는 바람에 그런 어떠한 강한 압박 봉쇄가 가능할지라는 의문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북한이 저것을 성공하게 되면 정말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에 옮길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국방부라든가 국무부 이런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억제를 하려고 하지만 또 미국의 대통령께서는 어떤 분인지 저희들이 종잡을 수가 없다고들 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쇄가 잘 되어서 북한이 정말 힘들어서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물어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스스로 이렇게 자문해 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국에는 천주교를 포함해서 거의 5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만 따져도 20% 가까이 될 것입니다. 8명 중에 2명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10명 중에 2명이 한다고 그러면 그 집단이 쉽게 부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의 사회를 보시면 여러 면에서 너무나 부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모든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이 20%의 기독교인을 나무랄 필요가 없이 내 자신은 어떤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들인가? 역시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수요일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모습,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특징을 전 오늘 주님으로부터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받은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교제하고 협력했다. 혼자 하기보다는 무리지어서 했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명확하게 비전을 보여주셨다. 성령님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따라갔다. 이 세 가지로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나눈 내용이긴 합니다만 3장에 넘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이때도 보십시오. 혼자 안 다닙니다. 둘이 다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3장 1절을 보면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높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그렇게 놀라운 분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지고 저의 연약 가운데 그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쭙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주님과의 교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모습이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밤늦게 한적한 곳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정말 시간을 뚝 띄워놓고 보십시오. 새벽 제9시에 기도 시간에라고 정해진 시간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수시로 했겠습니다만 정해진 시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딱 띄워놓고 계십니까?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 안승뱅이를 보았습니다. 6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들에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대로 하니 그가 뛰고 걷고 찬송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과 그 앞에 회개하고 순종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담대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쫓는 이들에게 당연히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온 거라고 그때도 나눴습니다만 고난이 따라오는 삶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장을 넘기셔서 보시면 4장에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이런 관료들이, 지도층이 3절에 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둡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세워놓고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르느냐?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이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이 전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이 중에서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술을 먹으면 말술이요, 담배를 피면 두세 갑씩 펴가지고 주변에 있는 여자 후배들이 황 선배는 냄새가 너무 난다 그래서 피하고, 제가 너무 허했기 때문에 술을 먹고 친구의 의미를 아느냐 이러면 애들이 웅재가 술 취했다 도망치자, 그렇게 말술을 먹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그런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이 계셨다니,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니, 이 거룩한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분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해롱해롱한데 이분을 만났는데 해롱해롱하다 못 만날까 봐 술 끊어야겠네. 담배도요, 제 안에 계시대잖아요. 담배 피니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기침하실 것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주셨어요. 제가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담배도 끊어야겠다. 이 너무 좋으신데, 그분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거예요. 보통 담배 끊으면 살찌지 않습니까? 금단현상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의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애들이 술 먹는 자리에서 성경을 폈거든요. 제가 좀 극단적이죠? 애들이 더 이상 너랑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끊어졌어요. 대신 아름다운 서울 북부교회 청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 때문에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만, 이 아름다운 청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제 교제권이 완전 달라지고 다른 세상에 살게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 모두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돌이켜보면 이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나를 뜨겁게 사랑하셨고 그것 때문에 흥분했던 날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할 수 있었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보시면요, 이들은 이러한 간증을 하거나 변명을 할 때 반드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증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기도하고, 저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말씀에 참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삶, 아는 지식, 아는 것, 이런 반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아갈 때 그 깊은 비밀을 알고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뜨거운 경험을 담대하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18절에 말합니다. 18절에 그 관료들이 4장 18절입니다.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만난 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이에 모든 사람이 21절 후반절에 이에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말했을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높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23절에 보면 그 동료들에게 갑니다. 동료들에게 가서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또한 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에도 25절에 보면은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보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성경으로서 지지가 된다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겪었던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담대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에 또한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모였던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을 합니까? 바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소유물을 주장하지 않는 모습도 나옵니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성령 충만한 삶을 과연 간구하고 있는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초대의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했습니다.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했습니다.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오지만 한 장 넘기셔서요. 어떻게 그들이 대응을 합니까? 5장 4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력을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길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천사가 두 날개로 얼굴과 다리를 가리고 나르면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거룩과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났어요. 정말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어떠한 악한 사람이 어떠한 나쁜 짓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그 연약한 몸으로 오셨어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여러 인생을 겪으면서 사시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아버지의 나라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십니다. 십자가는요, 이게 로마가 고안해낸 아주 고약한 사형틀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죽이는 것은 자비였어요. 바로 죽여주는 건 오히려 자비입니다. 가능한 한 괴롭힘을 당하면서 죽도록 하는 사형틀이었어요. 오랜 시간, 그게요, 피를 흘려가지고요, 이 피를 흘리면 엄청난 갈증이 옵니다. 피와 더불어 이
목조임,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다리를 못을 박지 않습니까? 걸어놓지 않습니까? 숨을 쉬려면 다리에다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쉬고 축 늘어지고, 이러한 활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워요. 왜요? 다 벗겨놔요. 뿐만 아니라 힘이 빠지니까 배설을 다 합니다. 십자가는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정말 수치와 모욕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그 세상에서 가장 심한 고통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다 당하셨어요.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 다 당하셨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는데, 부활이 없었다면 정말 너무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이 겪었던 그 고난, 그 비밀, 그런 가운데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저주 한 번 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그 놀라운,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 놀라운 순종, 그 온유, 사랑, 이런 것들을 제자들도 맛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을 받는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게 합당하라고 여겨주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이 이들에게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길을 가는구나. 내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구나. 이러면서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흔쾌히 나와서 기뻐하면서, 아니 맞고 능욕을 당하고 그런데 기뻐해요. 왜요? 예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온유와 겸손과 충성됨과 이런 것들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좀 신기하죠? 그런 특별한 그릇은 또 특별하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구원받은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일입니다만, 이 열심히 있었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는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그 엎드려졌던 바울에게 한번 9장 16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바울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묻는 것 같아요. 9장 16절에 이제 바울이 눈이 멀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라고 싫어하니까 아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을 내가 택했다.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왜요? 주님이 고난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길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끝을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놀랍게 찬양하며 기뻐할 날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묻습니다. 이런 고난이 너 앞에 있다. 바울이 어땠을까요? 아마 바울은 무릎을 꿇고 네, 주님, 내 스테반을 죽이는데 그 앞에 섰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죽이고도 했습니다만, 주님, 이런 저에게 오셨습니까? 주님, 이런 저를 용서하십니까? 이런 죄악된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제가 쓸모가 있을까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주님의 고난을 보여주면서 이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이 고난이 앞에 닥쳐올 때 과연 주님의 길이라고 기뻐할까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저와 함께 기도하고 저와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간증하고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울 북부교회 형제자매들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만 특별히 더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17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와 같이 함께 다니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머물게 하고 바울이 혼자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15절에 아테네에 이릅니다. 그것은 우상이 우글우글한 곳이었죠. 지혜가 넘치는 곳이었죠. 그것에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혼자 있었는데 이 주변이 너무나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격분함이 생겼고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다른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만 여기서는 몇 사람밖에 안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기가 같이 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부부를 만납니다. 얼마나 큰 위안이 됐겠어요. 마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거늘,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모든 것을 나누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이 믿음의 친구들이, 이 믿음의 동역자가 많이 있으십니까? 바울도 사실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혼자 다니기보다는 디모데와 실라나 디도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움직인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 가지 저는 여기서 힌트를 배웠습니다. 한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든 시대구나. 처음부터 그들은 함께 했구나. 나도 이와 같이 믿음의 전우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야겠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분인데 그분이 이 영국의 모든 이 교회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들이 무지 많이,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가 시작했던 것은 두세 사람의 모임이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성경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증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증거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음란한 그러한 것에 자기를 얼마나 노출시켰습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빛 가운데서 전혀 거리낌 없이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조용히 어두운 데서 딴짓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혼자 있으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일주일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터놓는다고 한다면 어려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모임은 참으로 놀라운 성장을 해서 정말 수만의 믿음에 서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숨겨져 있는 어두운 것들을 다 털어놓으시고 빛으로 나올 그러한 기회를 저희들이 지금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믿음의 친구를 구하십시오. 고창훈 형제님과 제가 눈이 확 마주쳤는데 둘이서 할까요, 시작을? 정말 그렇습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저랑 동갑내기 형제가 한 명 있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형제님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바울처럼 믿음의 친구들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요한 웨슬레가 했던 것은 두 사람이 정말 뜨겁게 되면 한 사람을 더 초청을 합니다.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초신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또 한 사람을 놓고 또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참석해서 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4명이 되면 둘로 나눠서 또 이렇게 한 사람씩 초청해서 하고, 이런 것을 그 요한 웨슬레가 했던 것을 본을 따서 실행에 옮겼던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창훈 형제님과 제가 단둘이 만났다, 저희들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원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우리로 하여금 넘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시면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일 먼저 뭐가 납니까? 서로 교제하며가 나와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느니라. 교제가 두 번째 나와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제, 나를 위해서,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채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모임에 가서 그 전까지 못 봤던 걸 봤는데, 주일날 말씀과 수요일날 말씀 외에는 모든 집회가 다 전도 집회였어요. 자매님들끼리 만나는 것도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주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을 위한 게 없었어요. 가정 집회를 하는데 가정 집회 전부 100% 전도 집회였어요.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목숨 걸고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나서 교제하거나 어떤 전화 한 통을 한다거나 하더라도 주님을 드러내는 삶, 혼자 말고, 고영재님과 해야 되겠는데요, 자꾸 얘기를 해서. 지금 마음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영재님하고 내가 같이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모든 것을 다 터놓고 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써야겠다. 자매님들도 그렇게 딱 방향성을 가지고 만나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좀 이렇게 얘기들이 이렇게 막 나오시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자매님들 만나시면, 교제하다 보시면 이렇게 곁길로도 많이 나가시고요.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난다 하면은 훨씬 더 뚜렷한 교제들을 나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전, 서울 북부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함께 이와 같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애타는 사람들이 듣는 것이 비전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듣는 사람이 없습니까?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 주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일이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없으시겠습니까? 저희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제가 바라는 게 없을까요? 그냥 적당히 살아라 이러겠습니까? 나는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북부교회, 이 많은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높이고 있는 이 사랑하는 북부교회에 대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바라는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못 듣는다면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한다는 게 아닐까요?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2절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이 장로들과 고별을 합니다. 20장입니다. 20장 22절.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있어요. 바울은 늘 성령에 매여 있었어요. 늘인지 어떤지 제가 나중에 만나 뵈면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기면 틀림이 없겠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인도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라고 방향성을 제시하셨어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어떠하심을 전하는 것, 전생애를 통해서 전하는 것, 이거 바울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뜨겁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대로 보존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퍼트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랑 달라요. 저희가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을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교회가 예를 들어 바라지 않지만 전쟁이 일어난다. 흩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섭죠, 갑자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이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와 늘 함께 있자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성도들이라면 어디에다 두어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대로 보존하시라는 게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어떻게든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이 어려움이 이 바울에게는 주어져 있었는데 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갔고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어려운 일이 계속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보았지만 이젠 구체적으로 네가 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보여줘요. 바울은 어떡합니까?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깊게 바쳐져 있다면, 온전히 내가 드려져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못할 것을, 어려운 것을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을 할 때 하나하나 더 어려운 일, 놀라운 일을 해 나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어린아이한테 갑자기 뛰어라 못합니다. 그리고 잘한 사람에게는 뛸 수가 있게 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맞는 것을 주십니다. 한 발자국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퍼져나갔을 때 개개인이 모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모두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수준에 맞게 전합니다. 빌립처럼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도 있지만 무명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왕 늘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전했습니까? 모릅니다. 저희 같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나는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그래도 좋아요, 나는 생명조차 아깝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아갑니다. 바울에겐 추구가 있었어요. 추구로 나아갑니다. 비전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저희들이 못 듣고 있다면 저희들은 잠들고 있었지도 모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거의 죽다시피 맞고 또 천부장이 도와서, 참 바울 신기하죠. 실컷 맞다가도 기회가 주어지면 또 말씀을 막 전해요. 주님 드러내는 일이 그렇게 좋았나 봅니다. 23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까? 바울에게 또 그 다음 단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까지 갔을 때 거기서 또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23절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고 주님이 딱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뒤에서 25장에 보면은 이 가이사의 심판에 서겠습니다라고 베스도 앞에, 이 총독 앞에서 상소를 합니다. 25장 11절에 쭉 밑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한테 갈 것이다 하고 12절에 맡기고, 그를 신문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범죄한 게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가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에 가야겠다. 바울은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로마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으로 했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따를 때 또 이 배를 타고 갈 때 아주 큰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그럼 큰 풍랑이 일었을 때 그들이 바울은 주님께 사로잡힌 자입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태를 보는 직관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해 보일지 모릅니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진 놀라운 장점이 있어요. 그거는 선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속해 있는 그룹들은 좋아져요. 맨날 무시당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그래도 쟤는 착해. 뭔가 위안을 얻고 싶은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얻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도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욕심이 없고 자기가 주장하는 게 없을 때에는 일어나는 일이 전체적으로 환히 보입니다. 바울의 직관력, 내가 보기에는 떠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주님,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지혜가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타서 다 죽게 됐잖아요. 막 걱정했을 때 23절에 안심하라 하고 22절에 바울이 얘기를 해요. 바울이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고 바울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큰 복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세상의 프로보다도 더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비전으로 계속 살아갈 때 주님은 필요한 지혜들을 넉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전을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어떻게 사도행전을 마칩니까? 28장 30절, 31절을 봐주십시오. 로마에 1차로 투옥이 됐습니다. 이때는 자유로웠어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투옥 때부터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주님이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이겠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전히 증거의 삶,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운데 성령이 있습니까? 저희 가운데 성령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성령행전,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는 일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잊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처음 구원받았을 때 좋았어요. 저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버스에서 막 흔들리고 가는데 옆에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처음에 이상하게 듣다가 잘 들었어요. 근데 한때였던 것 같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이러지 않습니까? 다 그런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로 가득 차라. 나랑 사랑하자. 내 사랑 가운데 넘쳐라. 나를 증언해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비전도 보여주시고 담대하게 지혜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서울 북부 형제님, 자매님, 잊어버렸던 것을 깨우치고 다시 성령 충만한 저희 한 명 한 명이 되길 원합니다. 한 명, 두 명이 성령 충만해서 그대로 살 때 아까 4장에서 본 것처럼 모인 무리가 함께 기도하고 빌기를 다음에 그 터가 진동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이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냈을 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에는 선한 것들은 잘 전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한 것들은 쉽게 전파가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악한 것은 정말 빨리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퍼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만 성령께서 그 일을 주장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낫겠죠. 둘이서 모여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낮아지시고, 정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뜻을 들려주십시오.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이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을 때 너무 큰 걸 갑자기 보여주진 않으실 겁니다. 야, 그 사람 있지 않니? 한번 좀 복음 전해볼래? 야, 그 사람 네가 용서 못했지 않니? 그리고서 바로 또 그게 되진 않겠죠. 씨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거 울면서 나는 연약해서 못합니다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한 걸음 나아갑니다. 경험을 하면 이제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요, 드러납니다. 보는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위로가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저희들을 남겨놓으신 목적,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나타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울 북부교회, 대한민국 어떤 식으로 앞으로 될지 모릅니다. 법률이 통과돼서 전에 허윤욱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성애를 말할 때 잡혀갈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를 막는 것보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개 같은 저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지금 그 품에 품으시고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복으로 주셨으며 그 놀라우신 주님의 깊은 마음까지 저한테 알리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에게 제가 너무나 매몰차고 차갑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둘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북부교회를 사랑하셔서 붙드시고 쓰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저희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